아버지 하나님, 기본 과정, 교과,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오늘 세 번째 시간 강의를 합니다. 영성 형성을 돕는 길, 관계의 영성적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들을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금씩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인생의 한 경점 중에 이 시간에 현재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영의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어둡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물리쳐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교재는 59쪽이고 신교재는 57쪽이 되겠습니다. 큰 번호 3번 관계의 영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오전에는 그 부분을 본능 단계와 윤리, 진리 단계까지 하셨어요. 우리 김향숙 목사님께서. 자, 이 시간에는 생명 단계입니다. 관계 부분에서의 영적 관계의 영성적 발달이니까 영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 단계를 말합니다. 본능 단계는 조금 전에 다 정리하셨겠지만, 자, 본능 단계는 인간의 사고와, 그러니까 기본 사고와 감정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혼이 중심이 돼서 느끼는 감정으로 사는 단계가 되겠고요. 윤리 단계는 기독교 윤리 개념을 말합니다. 여전히 혼이 주인이 되죠. 그렇지만 윤리 단계에서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의 그 감각이 조금씩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진리 단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영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 단계를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 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 단계에 읽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가 혼 중심의 윤리 단계를 거쳐 영 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 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적 단계에서는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삶으로. 그 이전에는 신분이 아닌 신분의 삶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덜 성숙한 단계, 덜 성장한 단계이기 때문에 생명 단계쯤 오면 자연스럽게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본능, 윤리, 진리 단계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받다 보면 그때 때를 따라서 윤리에서 진리로 넘어가게 하시고 진리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넘겨가 주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성장을 하려면 참석을 해야 되겠죠.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보고 또 말씀도 읽으며 기도는 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능, 윤리, 진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누가 이끌고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안과 밖에서 부지런히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립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잃어버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시려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수록 인도하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못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의지가 발동을 안 하면 혼의 지정,
혼의 지정의 부분에서 의지 부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의지의 부분을 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성장, 성숙, 장성에서도 필요해요. 성령의 지도인들을 늘 받아야 되는 혼의 책임감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도인들을 늘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성숙했는데도 잃어버리죠. 요새들 나름대로 성숙했고 사람 되어가는 프로테이지 수가 많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산다. 발견되십니까? 그래서 늘 지도인들을 받아야 된다. 영 안에서 알아진다 할지라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 설정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안 하고 엉뚱한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 많이 손해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성숙을 했으면, 그 정도 성장을 했으면 영에서 움직이는데 관심을 안 두면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뭔가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도 그 부분에 익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훈련 받는 초반기서부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계속 은사적으로 받으면 은사가 개발이 되고 은사적 지각이 열려집니다. 혼의 지각, 은사적 지각이라 그래요. 그 부분이 열어져. 곧 내면이 아니라 머리, 이 혼 중심에서, 육체 중심에서도 그 은사적 지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은사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은사적 깨달음, 은사적으로 알아지는 feel, 은사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내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응답, 은사적인 응답은 확연하게 그 나오는 출처가 틀려요. 감지되는 그 장소가 틀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영은 속사람은 내면이라 그래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고, 은사는 항상 머리 쪽. 그래서 머리 쪽은 늘 위험해서 지도인들 항상 받으셔야 돼. 항상 받으면서 영의 감각도 확인을 하고, 은사적인 지각이 확 열린 분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은사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자신감이 있으니까 은사적으로 은사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감각이 알아주시고, 또 많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대원 예언이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 활용을 통해서도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한 집을 건축해야 되니까, 신령한 집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숙돼서도 장성해서도 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성장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속사람의 성숙, 예민해지면, 속사람이 예민해지면 완벽하게 거기를 따라갑니다. 속사람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빠르고 정확해요. 정확한데 그 부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은사를 활용해서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사, 그 음성을 쫓아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온전히 개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자연스럽게 활용될 때까지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늘 물으셔야 돼. 항상 묻고 다니셔야 돼. 요새 저희 손녀가 말을 좀 잘해. 조금 이제 열렸어. 이게 말하는 게 참 우스워요. 많이 우스워. 그 말 톤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우스워. 심장이 콩닥콩닥 그걸 가지고 심장이 콩약콩약 이렇게 콩닥콩닥 그렇게 못해. 콩닥콩닥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부지런히 이제 말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정확한 콩닥콩닥이란 용어가 나오듯이 그렇게 은사적인 지각, 은사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바로 방언 통역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충만하셔야 돼. 은사적인 부분이 충만하지 못하면 신령한 집 짓는데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늦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가 혼중심에 윤리 단계를 거쳐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 넘치는 단계인데,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신분의 삶, 곧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의 삶, 이것만이 영적 신분입니다. 요 부분만이 영으로서 행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6단계의 그 1세대에서 6세대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에 다섯 번째 5단계 5세대 때 이때 익숙하게 이것이 사라져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신분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하나님 정신으로 넘겨주셔요. 그게 푹 안 되면 안 넘겨, 못 넘어가. 그래서 자꾸 심령, 영을 확인해야 돼요. 심령 성전, 성전이 주된 신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성령 충만, 제사 드리는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심령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면 이미 영의 자녀로서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심령이 된 거고, 왕으로서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심령이 된 거고, 또 제사장은 성전이 되어야 올바른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신분은 뭐예요? 영으로 사는 분, 영으로 영적인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그 신분. 그러니까 심령이 되지 않으면 다섯 가지는 다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된 신분인 심령, 그 성전, 심령 성전으로 바로 살 수 있는 부분이 풍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으로 올라갈 때 분들은 내가 지금 늘 심령을 쓰고 있는가, 내가 늘 영에 또 직시 응시를 늘 하고 있는가, 그걸 놓치면 바로 심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내주가 여전히 나오니까 지금도 훈련받는 분들이나 조금씩 더 이렇게 성숙했다 할지라도 훈련받는 분들은 조금 지나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임신했을 때에 내 안에서, 내 태중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게 막 알아져요. 5개월 반쯤 되면 배도 불러오고 뚝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태동이 언제부터 움직이시는지 아시죠? 5개월 반쯤 되면. 이때를 영적인 구속사적으로의 감각을 보면 이때를 윤리적 단계, 요리고 이때 넘었을 때부터 내면의 영이 툭 윤리적으로 알아져요. 아기가 움직이시듯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계셨네, 심령에 이렇게 계셨네, 그걸 감지하는 단계가 그 여리고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때부터 애가 자꾸 자라고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모든 관심을 자꾸 머리가 아닌 영으로 가게 돼요. 여리고 시점에서부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지런히 성장하시는 분들이나 성숙했어도 항상 내가 성전에 있는지, 성전을 만들고 있는지, 심령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생명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절대로 안 보게 됩니다. 영으로 보게 돼요. 영혼을 봅니다. 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쯤 되면은 머리로 하는 그 인식, 자의식 부분이 좀 많이 처리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전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속히 이 부분도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가요. 우리는 다 이뤄놓은 다음에 여기 갔어. 다 한 다음에 여기 갔어.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면서 이걸 나누면서 체험케 하시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성숙할 수 있겠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더라고요. 과거에 나는 체험을 못했어. 영적인 것도 그렇고 은사적인 것도 난 체험을 못했어. 이런 분들이 몇 분들이 지금 훈련 안에 있습니다. 힐링과 멘토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적, 외적 체험을 시키시는데요. 신기하게 체험시키셔요. 우리들이 과거에 맛보았던 거 저리 가라야.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게끔, 그분의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내면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외적 성령 충만, 내적 성령 충만의 맛을 기가 막히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차세대 훈련 강사들 넉넉히 만드시겠구나. 우리 주변에 계세요, 그런 분들이요. 자,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풍성한 생명 단계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씩 조금씩 화장하고 단정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혼이 잘 되는 화장, 속 사람이 잘 무럭무럭 자라는 화장. 그러므로 원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생명 단계쯤 와야 실천이 돼요. 사라져요. 그 이전에는 집을 짓고 있는데 사라지겠어요? 집을 짓고 나서 들어가야 삶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 생명 단계는 그 안에서 삶을 실천적으로 사는 단계. 그러니까 안식이 사라지니까 쉼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건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어떤 불안의 요소나 염려, 걱정의 요소들이 안 생깁니다. 이미 그만큼 혼이 성숙을 한 거예요. 자, 단지 자아의 찌꺼기 부분이 남아 있어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단지 지하의 찌꺼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육신적으로 행할 때는 그 부분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동시에 초보 단계를 걷고 있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위험을 함께 갖고 있는데, 이것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렇게 됐어도 성숙 단계,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영성 형성의 단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하는 것은 영성 형성을 이루는 것이고, 자, 힐링과 멘토링은 형성된 그 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체험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밑바탕이 돼서, 신령한 집을 지은 것이 밑바탕이 돼서 그 부분이 앱으로 깔려진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하는 것이 힐링과 멘토링의 훈련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이 초보 단계를 걷고 있는 본능이 나고, 생명 단계에서 내주 되고 안식 단계에 있었는데도 완전히 본능인과 대인관계가 맺어진 적이 있어요. 본능인 뭔지 아시죠?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천방지축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저는 생명 단계니까 이미 안식 단계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큼 올라왔는데도 자아의 찌꺼기, 그 자국이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상대방을 대인관계를 맺을 때가 꽤 있어요. 한번 우리 뒤돌아보세요. 훈련을 받았어도, 생명 단계 다 신령한 집 지었었어도 과거에 보면 어땠습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더 올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자아들이 또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제가 근데 그 본능이 나고 확 붙었어요. 근데 왜 붙었냐 보니까 시기 질투가 아직 남아있더만요. 그때 당시 꽤 됐어요. 시기 질투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좋아해. 근데 저도 이쪽이 좋아. 근데 그분이 자꾸 이쪽에 있는 게 싫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게 제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딱 그분을 보면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랬게? 그분이 싫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쪽보다는 저쪽을 좋아하고 저쪽 가는 게 내가 싫으니까. 그분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는 그분보다는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찾아가는 그분이 싫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본능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기는 좋아가지고 서로 만났기 때문에 말 좀 걸려고 이러고 오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말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닌데.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당신이하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데. 엄청 붙었어요. 제가 나중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고서 얼마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 그리고 났는데 어떤 분은 괜찮다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제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분에게 왜 그랬냐고, 누가 묘사를 했다고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는 갖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가. 제가 이제 상담할 때가 됐습니다. 박 목사님 앞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떤 상담 내용이 나왔냐면, 감정은 상하고 양심은 부끄럽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 상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그렇게 대인관계에 붙여가지고 이 감정이 상한 것과 양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고 난 게 부끄러운 거야. 뭐야? 이 생명단계 사람이 본능단계 사람하고 싸웠으니까, 맞붙였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대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태도 하나, 이러고 같은 그 태도, 그 안면, 모습, 그걸 가지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뭐라고요? 그래, 너 감정은 상하고 영은 부끄럽다. 그러니까 양심은 부끄럽다. 그러니까 양심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거고, 감정은 상한 건 어디에 속한 겁니까? 혼에 속한 거고. 요거 알게 하시려고, 그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어미,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조금 지났어요. 참 그분이 굉장히 안 풀어졌어요. 오래도록. 저는 계속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다니고,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안 풀어지죠? 뭐 하나님. 그랬더니 이렇게 아파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성장이 지층에 있다. 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위층에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층을 볼 수 있고, 저 멀리 원시적인 눈이 열어졌지만 그는 그게 아직 열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본인의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미 충분히 사과가 이루어졌고, 내가 너에게 영과 혼, 그러니까 양심은 뭘, 우리는 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이 그때 당시 그게 영의 반응이구나 안 거예요. 부끄러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어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 양심이구나. 양심이 영의 부분이니까 가면 굉장히 양심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겠구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영의 기능 속에서도 양심의 그 부분을 철저히 맛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그래, 네가 더 위에 있고, 위에 있다는 것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으니까 그를 더 이해하라는 거죠. 너무 사과를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지금 결국은 여기 훈련 안 해요. 힐링과 멘토링 안 하고 연락도 두절이 돼서 폰 속에는 있는데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중에 풀어지긴 했어요. 그분이 성장하면서 또 풀어지더라고요. 성장해야 풀어져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분들에게 나의 사과가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좀 성장이 돼야 더 합력하여 선을 낼 수 있는 대인관계의 결말을 볼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뭐냐? 생명 단계에 있으면서도 그때 이제 신랑한 집 직구예요. 짓고 나서 더 명확하게 이게 영이다, 이게 혼이다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훨 지나서도 속사람으로 하는 것이 뭐고 겉사람인 혼이 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시키기 위한 작업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해주세요. 뭐죠? 신랑한 집 짓고 나서도.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것이 뭔지 혼적인 것이 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분에게 깨닫게 했어요. 깨닫게 하시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꽉 인쳐줘요. 우리들은 그저 말만 할 뿐입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안에서 밖에서 성령께서 인쳐주시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본 것들이 안 됩니다. 우리의 간증거리는 간접적 체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맞춰가시는 것 뿐이지 직접 체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를 걷고 있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상처를 주는 동기가 됐습니다. 이게 당신 보고 간 거 아닌데 당신이 쫓아가는 그 사람 미워서 당신한테 그 행했던 행동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뭐다? 감사하시면 돼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몰라 그 행위 생명 단계 쌀에 그러니까 저희 언니의 딸이니까 뭐죠 저거는 이모 제가 이모입니다. 걔가 어렸을 때야 5살 때 6살 때인가 합니다. 그땐가 봐요. 걔가 참 말을 잘해. 참 말을 잘하는데 저는 걔만 오면은 걔랑 말싸움을 하고 있어. 그 조그맣게 말하는 게 이쁘기도 하지만 애가 바른 말을 잘해. 그러니까는 톡톡게 조그만 애가 말하는 게 막 찔르고 속상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기운이 나빠가지고 그 조그만 갖고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모가 돼가지고. 결혼 아직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도 20세는 넘었죠. 그러니까 저 친정엄마는 저 보면서 그래요. 저 다 큰 것이 애하고 싸운다고. 애하고 싸운다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소갈머리가 고래 이게. 제가 그래서 심리 부분이 지금 늦게 생명이 됐어요. 제일 늦게 생명이 됐어요. 심리 부분이. 우리 왜 ABCD가 있잖아요. 2단계는 10%, 2%는 20%, D는 30, D 플러스는 40 이렇게 계산해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을 향하여 갈 때 온전한 100을 향하여 갈 때 A 플러스는 100이고 A는 90이고 B 플러스는 80이고 그쵸? 이렇게 2부터 쫙 본인은 이렇게 계산해 가시면 돼요. 더하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10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C면 50인가 그래요. 그죠? C 풀이면 60이고 이렇게. 자 그렇게 아주 그냥 소갈딱지가 좁았던 저를 성령께서 내 안에 밖에 들어오시면서 넓혀 주셨습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4번 나가는 말.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영성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무리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죠.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자, 우리가 영성적인 거룩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다. 단지 말로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는 영성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뭐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 반복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 지금 이 한 곳에는 20년, 10년, 5년, 1년 된 분들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자,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또 이걸 공부합니다. 이거 몇 년 된 사람들인데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부분도 있어. 그죠? 새롭게 보아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었는데도 저는 한 10년 넘게 이 강의를 했거든요. 읽은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새롭게 닿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여전히 좋아요. 내용들이. 목사님 이렇게 정확하게 왜 정확하냐면 성령께서 주신 용어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 불멸하는 거고 성경 말씀이 불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과 언어 그 용어 단어들은 변치가 않는다는 거고 우리도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의 용어도 주셨잖아요. 맞네? 내가 깨달았던 것들이네? 제게 주셨던 용어들이네? 이렇게 맞아져 가니까 신뢰성이 있는 책이고 믿음직한 만한 교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고 사는 관계들 속에서 영성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속적인 의지의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자, 관계 형성은 실생활을 초월해 온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늘 붙이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나와서든 이 대인관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붙이셔요. 이것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물질관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 은사적인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 이 땅 너는 언제 어느 때 이 부분 체험시키게 할 거야. 물질 부분 체험시킬 거야. 대인관계 바꿀 거야. 누구의 계획 속에 계시다? 하나님의 일에 계획 속에 쫙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다가 빠지면 안 돼요. 기다리게 되는, 하나님 기다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원점에다 갖다 다시 놔요. 거기서 가서 들어. 자, 성장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 훈련원에서 나가 계시다면, 유튜브 방송까지도 아직 안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자, 성장하신 분들이 그거에 맞는 그 성장한 것만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늘 공고하고 갈급합니다. 속사람이 채워질 것을 누가 공급해 줘야 돼요? 나 인물이 혼의 지정의 지식, 지성 이 부분을 채워줘야 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한 것만큼의 말씀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지니까, 안 채워지니까 갈급하고 뭔가 늘 채워지지 않은 것. 그렇죠? 몇 년이었어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몇 년이 그렇게 지속된 거예요? 근 16년을 성장한 분이 그 성장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늘 공부했던 거예요. 늘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소개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죠, 이미 들으면서 그 영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영은 속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니 내 안에 그 진함처럼 쭉 끌고 죽전까지 다시 오게 하셔서 16년 만에. 근데 감사한 것은 저분의 특징은 뭐냐? 아무 교회도 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여기가 아닌 게 알아지는 거야. 누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속사람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의 감각을 따라서, 물론 외부에서 다른 교회는 가진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불필요하게 가서 헌금할 필요가 없는 걸 느끼신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여기를 소개받으면서 이미 들으면서 속사람 설레. 왜? 뱃속에 그 스가라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나중에 나오셨잖아요. 막 그 속에서 막 그들이 알아듣고, 속에서 서로 말을 알아듣고 막 뱃속에서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반응이니까 속 사람의 반응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지금서부터, 훈련 받으신 초반서부터, 왜? 중생했을 때부터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 안에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심령인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참 고맙고 감사하신 거예요. 저분을 갖다가 16년을 그냥 사이드에 계시다가 힐링과 멘토링에 이제 사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사람 되는 사람들이 나올 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분을. 그냥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그 속 사람은 이제 계속 그 레벨에 맞게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강의도 듣게 하시고, 상담도 해 가시면서 지금 잘 성장하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모델이에요. 16년을 다른 교회를 안 갔다는 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성숙한 만큼 들어주셔야 돼. 속사람이 깨달은 것만큼 얘가 들어줘야 돼. 속사람은 저기 안식단계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넘어갔는데 여전히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어디다? 광야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 조금 여리고 못 미쳐 전파하는 그 말씀 듣는 곳에 가면 시원함이 절대 없어요. 이미 영적인 지식 깨달으면 저만큼 가 있는데 광야 것 가나안 초반 것 들으니 채워집니까? 속사람이 안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요한이 괜찮아요? 요한이 맞나? 요셉이, 죄송합니다. 깨달은 것만큼 들어줘야 돼요. 내가 안과
같이 가야 돼. 이게. 너무 귀하고 귀하다.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16년 동안 사이드에 계시다가 올인시켜줘가지고 속 사람이 그냥 움직이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뭐야 이게? 물을 만난 거예요. 생명수를 만난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 있지 않았나 몰라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았나 몰라요. 걔보다 영적인 지식, 그 단계에 맞는 것을 공급시키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유튜브에 열려 있습니다. 자, 열려 있어서 많이 들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적 동의. 맞아. 저분 강의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그까지 좋아. 그 다음에 뭐다? 상담해야 된다. 상담까지 올인이 돼야 되죠. 상담까지 인도를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은 실생활을 초월해 온실 속에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영성이 뭡니까? 영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의 원리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지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 형성의 기초는 뭐다? 기독교 윤리이다. 가라사대의 말씀. 자, 말씀이 가라사대까지만 윤리예요. 말씀이 그렇구나까지가 윤리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윤리는 막 감정이 나가. 본능은 막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 나쁜 대로 표시하고 이것이 본능 단계지만 대인관계 속에서의 윤리 단계는 그걸 누르는 단계예요. 올라와. 화가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젠 이거 표출하면 안 돼. 이제 나가면 안 되라고 눌러. 근데 이럴 때 말씀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말씀은 안 와. 그냥 내가 누르려고 그래. 그러면서 살짝 주님 불러.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약간 처리되지만 진리 단계는 뭐다? 말씀이 들어간다. 진리 단계는 말씀으로 이겨. 그러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뭐가 된다? 재료가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기술이 돼서 내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 단계 말씀이 가라사대. 그래서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맛이 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들어야 맛이 나요. 어디에서? 내 심령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그 맛을 못 봐요. 내 안에서 그분이 너 순종해서 내가 기뻐해. 이걸 어디서 맛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사인을 준단 말입니다. 뭘로? 내 속에 어떤 감각으로 희락을 주든지 어떤 찡함을 주든지. 너 참 말 잘했어. 네호나 너 말 잘했어. 그것을 내 안에서 쥐 소리 없는 울음도 주실 때도 있고 희락으로 올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내 안에서 말씀 없이 말 없이 뭔가 에너지와 힘을 내 안에서 주세요. 일어나셔요. 물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죠. 그게 화를 내시는지 외로를 하시는지 희락을 주시는지 속사람 영에서 그 내면에서 그것이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영의 지정의에서 정의 부분입니다. 관계 기독교 윤리다.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써 있습니까 혹시? 자, 저기 구교제는 거기 성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정. 거기 성전으로 고치시고, 신교제는 어떻게 써 있어요? 제재로 써 있어요? 성전으로? 아이고 그대로 땄구나 이게. 그도 고치세요. 성전. 전을 고치시면 되죠. 니은 받침으로. 성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며 대제사장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지 못한다.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윤리를 모르면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명령들부터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십계명,
11조 드리는 것,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요? 이거는 영으로 하지 못해도 우리 혼으로부터라도 육체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10계명 11조 드리는 것,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그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걸 거치게 하세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단계. 또 기본적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적 계율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토록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성장하면 되지 뭐, 성장하면 순종하지 뭐, 이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의지를 들어가면서 사랑, 아버지 막 지금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꾸준히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때는 계속적으로 아버지 그건 알아,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 또 원수 사랑해야 되는 건데 이 영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힘을 받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미워, 남편이 밉고 미워, 막 싸워가지고 아버지 미워요, 싸웠어요. 참, 이 직고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미 회개할 걸 아시고 확 녹여주셔. 그러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장이 되면 이미 영으로, 심령으로 그분이잖아요. 심령이 되면 그분이시잖아. 영의 감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어머니 같이, 아이 엄마 같이 처럼 그 감정으로 저절로 사랑이 나가. 영의 사랑이 나가요. 영혼의 사랑. 내 안에서 그 사랑을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되면 바로 뭐가 돌아요? 모유가 돌아요. 그렇듯이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영의 성장과 이 혼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길러지는, 키워지는 부분이 속사람의 부분들이죠. 영이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 성숙, 장성에 이른다는 겁니다. 영도 깨달아 성숙, 성장한다. 성장,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올라가는 것이죠. 자,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면 40% 할게, 좀 가면 할게, 이런 거 절대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 합리적이라 그래. 그걸 합리주의라 그래. 거기다 비빌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비벼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처지가 이래요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간구에 가시면 방법론을 알려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주정헌금을 할 때인데 몇 번 밀렸다고 그랬어요. 몇 번 밀렸는데 철저히 해결이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죠. 아버지 어떡할까요? 주정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4번인가 밀렸을 때입니다. 10,000원씩 할 때니까 4번인가 한 번 많이 밀렸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쩌더니 하시는 말씀에 제가 간혹 이 간증을 좀 가끔 하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적금 붓듯이 해라. 적금 붓듯이 해라. 그때 난 적금 많이 불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주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도 꼭꼭 그걸 하게 돼요. 지금까지도 그 음성을 듣고 이번 주에 못 드렸으면 다음 주에 같이 드리되 그때 못 드린 날짜 이렇게 써갖고 함께 그렇게 하는 거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때 들은 음성 가지고 지금까지도 주정헌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1조 드리는 것,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모든 것, 실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의지를 들여서 처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요. 의지 드리기, 혼의 의지, 결단력 이런 부분들. 61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다 됐나요? 5분 남았습니까? 61쪽 다 할게요. 원래는 제가 구원사역 거기 몇 페이지를 쭉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전혀 여긴 못 건드리겠네. 구원사역. 자, 61쪽 우리는 거긴 59쪽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 화장시켜 가셔요. 중요한 건 뭐다? 들으러 오고 기도하고 참석하는 거. 상담해 가면서. 이렇게 들어야 모두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교통순경으로 만드셨다면 월급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잘 관리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은요, 생각 바꾸기예요. 가치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가치관을 바꾸세요. 이게 바꾸지 않으면은, 생각 바꾸기를 영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야말로 생각이 굳어졌다 그래요. 생각을 굳어버려. 생각이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상담하다 보면 생각이 굳어져 있다라는 그런 상담들이 나갈 때도 있어요. 마음도 굳어진 데다가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 귀찮아서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쪽으로 가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늘 지도와인들은 머리는 받으셔야 돼요. 머리를 받아. 그리고 이제 육신용심의 삶으로 가버리면 성령께서는 역사 안 하시고 머리에 그 은사적 지각도 꽉 막아버리고 영의 지각도 꽉 막아버려요. 안 하셔. 계시를 안 하셔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저에게 역사를 하시고 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상대방에게 보여줘요. 딸에게 보여주시고 이웃에게 저를 보여줘요. 아버지 저는 안 보여줘요. 넌 안 보여줘. 난 너한테 안 나타날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분은 늘 항상 계셔. 내 안에 계시지만 활동을 안 하셔. 일어나질 않으셔. 느낌은 있는데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삶이. 근데요, 답답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느낌 가지고 만족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그 착각인지 몰라요, 이게. 이런 분들이 수두룩박짝 할 거야. 훈련받고 나가신 분들. 이게 떠오르네요. 죽전으로 옮겨가기 전에 저쪽에서 힐링과 멘토링 할 때입니다. 그 지금 현재의 그 가양 아시아 교회 거기에 그 영성 훈련은 사무실에 썼잖아요. 사무실에 그 상담 카드가 쫙 있어. 노랑 상담 카드가 지금은 어디가 있나? 지하에 가 있나? 옮겨놨어요. 그 노랑 상담 카드가 그 밑에 지하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노랑 상담 카드 위에 다 먼지가 묻혀요. 먼지가 쌓여 있는 겁니다. 죽은 강시들이에요.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다 해야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를 못 하셔. 우리가 할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박 목사님 따라와야지. 나도 그런 상태인데, 육신이 속한 사람인데 박 목사님 따라가야지. 죽전 그냥 안 가 아니에요. 저는 안 가고 싶었죠. 일단 멀어요. 일단 멀고 사역하는 중이었고 그중에서 하고 있었고. 근데 명령이신 거야. 그런데 진짜 못 말릴 것이 뭐냐? 내 안에 그분은 자꾸 거기 향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는, 내 혼은 가양에 있어. 근데 내 속사람은 죽전을 가. 내 속사람은 박 목사님께 향해 항상. 어딜 따라가셔야 돼요? 속사람의 감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11월 첫째 주에 2014년 11월 첫째 주 2014년 10월 달에는 저 죽전에서 오픈을 하셨고, 저는 14 한 달 있다가 그 몇 주 있다가 명령하셔서 죽전으로 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러 몇 개월 했어요. 몇 시간씩 다니면서. 그때는 화곡동도 아니었고 어디였다? 오정동이었습니다.
그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밖에서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속 사람의 감각이 개발 안 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속 사람의 감각을 묻혀서 갈 때 그게 신호거든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어요. 자, 그리하면 수신호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따라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 되고 축복이 된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가 가정 환경이 나쁘고 연줄이 없어서 교통 순경밖에 안 되었다고 신세 타령이나 한다면 얼마나 무익한 삶이겠는가. 이건 일반인들도 생각을 많이 바꾸고 살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와서 사시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고정관념의 사고는, 혼의 사고는, 육신적인 부분들은 항상 불평, 원망을 한다는 얘기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으신다? 혼을 발달시키기, 혼을 영의 청지기로 육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개발시키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고난의 훈련 다 맡겨셨죠? 근데 그 고난이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안 힘들었죠? 예수님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분의 힘든 거랑은 찝도 안 돼.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난 고난이 아니었어. 그건 고난이 아니고 그냥 사치스러워. 근데 저분 엄청나게 힘들어. 저분 비교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명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야? 말이 뭐야? 얘야, 이 말을 배워서 실천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부터 배울래? 그리고 이 말부터 실천해 볼래? 요 간단한 거 세 가지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 1살, 2살 나이를 먹어 지금의 나이가 되고 오늘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점차 형성되어 간다. 오늘은 내일의 준비 과정이며 씨앗이다. 이런 과정들을 지금 많이 겪어왔습니다. 저도 많이 오랜 시간 겪어왔고요. 결론은 있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거기서 나는 열매를 따먹게 해주신다는 거죠.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도 잠깐씩이라도 따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이 전혀 안 될 때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씩 있죠. 그 생명수 가끔씩 올라오잖아요. 그때 따 잡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러면 현재 그 삶 속에서 온전한 관계 영성을 하나님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관계, 성. 그 관계.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영성을 이룸으로써 모든 것을 종합하는 원만한 영성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삶이 사역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제가 강의하고 상담하고 뭐 이것만 사역이 아닌 거죠. 뭐다? 개개인의 삶 자체가 뭐다? 삶 자체가 사역. 사역의 뜻이 뭐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물론 그 약간의 그 느낌이라든지 색깔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뭐 설교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도 그런 사역과 또 실생활 속에서의 삶 자체도 이 사역이 다 뭘 위해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다라는 거. 그래서 사역이란 뭐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시든지 간에 그걸 하셔도 육신의 유익은 있지만 이 사역이야. 이것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게 수익이 있어. 그 수익을 이웃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으로 그 안에서 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니까 머리가 바뀌니까 머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지니까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늘 내 안이 뭐다? 평안하고 심령이 되는 생명수가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장해 가시는 분 더 가시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오셔서 예수님 신부 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능, 윤리, 일반, 진리, 생명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관계를 이루시며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신 모든 부분들 밀착해서 눈치 차리며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이 사실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의지 들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의지만 드리면 우리 안에서 넉넉히 이루시는 그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여 달려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